내 백성이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자, 녹이고 연단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 아주 심각한 병에 들었고, 그게 이렇게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라 마치 사고를 당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심정지 상태와 같이 돼서 의지도 힘도 반응도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죽음이 오는데도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또 죄를 지적하는데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원망하고, 또 그 이유가 되는 우상에 대한 마음을 더 붙들고, 그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 전을 부정하게 하고, 또 자기 삶의 기업으로 준 자기 자녀들을 또 몰래 제사로 드리고, 자, 이런 총체적인 부정 속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녹이고 연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개념은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예루살렘의 전부를 다 회포하고 진멸과 멸망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시는 주의 메시지는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산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할 때 연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연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심판을 받는 거죠. 세상 말로는 고생이죠. 연단이 아니라. 자, 연단이든 고생이든 동일합니다. 끝내는 방법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끝납니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기도로 돌아와라. 예배도 그래서 그거 먹어버려라. 그게 아니라 그 말은 뭐라고요? 예배를 제대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그게 기회가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 돌아온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회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고난이 끝나느냐, 언제 연단이 끝날까, 고생이 끝날까? 돌아오면 끝나요. 돌아오면. 그리고 끝났기 때문에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다 험한 길을 걸어왔다. 그 섬난한 날수의 연수의 숫자가 끝날 때 돌아갈 때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 다 마쳤을 때 돌아갈 때인 것처럼 내 연단의 숫자, 내 고생의 숫자를 빨리 끝내고 또 기회로 들어가야 되는 그 방법이 뭐냐? 손 털고 돌아오면 돼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 그래서 함께 돌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 9장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그 방법이 이제 세 가지 또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 오늘 다시 오늘 내용까지 포함해서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내용이 이제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어제 했던 거 1절. 다 이어지는 거니까.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자, 1절 시작. 어찌하면 죽임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라.
그러니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리얼하게 목격하고 예언적으로 계시를 받은 예레미야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동시에 예레미야는 그 백성은 무지하여 그 심판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을, 그 무지한 그 백성을 불쌍히 자기 딸로 보면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 어미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이방인의 여인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 살려달라고 막 계칙을 당하면서도 주님께 매달리는 것처럼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으니 대신해서 중보자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돌아와야 될 첫 번째 문을 놓고 하고 있는 장면이 뭐예요? 엄마처럼 대신하여 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다 할 때 제일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울어.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 날, 인생의 고생한 날, 고통스러울 때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은 울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누구도 우는 법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쭉 나와 있는데요. 같이 다 연결되는 거니까 자, 내일 거 보세요. 17절, 18절, 19절.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쇠곡하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자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곡상부죠. 곡상부. 우는 사람, 대신 울어주는 사람. 우는 사람을 데려오라. 자, 20절 시작.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슬픈 노래를 가르치래요. 우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은 가볍게 여기고 돈 받았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울 때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서 밥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배달해서도 먹죠. 근데 몸이 정말 아프고 다들 가족들도 직장 가고 없고 너무 아픈데 먹고 싶은데 전화를 해서 갖다 준다는 것만 생각해도요, 일단 돈을 떠나서 그 배달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또 병원에 만약 입원했다, 다 직장 다니고 다 못해요. 간병하기 힘들어져요. 요즘에 그 병원에 가면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통합병실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이렇게 대신해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간병인이든 간호사님들이든 다들 이렇게 도와줄 때 뭐 다 월급 받고 하고 또 간병인을 또 쓰면 돈을 또 주잖아요. 많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돈을 떠나서 진짜 내가 아플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당시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곡상부라고 그러죠. 곡상부. 지금 중국은 지금도 있어요. 곡상부. 장례식장에 유가족을 대신해서 곡을 하는 사람도 계속 울어주고 곡을 하고 막 판소리 한 것처럼 하고, 그러고 나서 돈 받고 가는 사람.
이 곡상부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이 울었는데 울 줄도 모르고 우는 사람을 그냥 돈 들이고 가지고 같이 울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이요 진짜 슬픈데 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울어야 되는데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상을 당해서 보면 가족을 잃은 그 아픔이 사람마다 틀려요.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아빠가 돌아갔다 그러면 아이들마다 첫째가 마음이 틀리고 둘째도 틀리고 또 그 아빠의 형제들 마음이 틀리고 아내 마음이 틀릴 거고 그 어머니 마음은 틀리고 다 틀릴 거잖아요. 다 똑같이 시작 하면 막 우나요? 안 그래요. 그 쌓여진 세월 속에서의 느껴지고 또 개인적인 상처와 개인적인 그 벽들, 성격에 대한 그 종류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표현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리고 나중에 슬픔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시대가 갈수록 더 그런 시대가 돼요. 그래서 그럴 때 곡상부가 앞에 와가지고 대신 막 울어주면 그냥 같이 툭툭 여기저기 울다가 막 울어야 될 때 같이 막 울어요, 전체가. 그래서 이렇게 실컷 울고 나면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고인의 마음에서 떠나보내기도 하고 용서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말씀 그거예요. 울어라,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해요. 아니 춤을 추라고 애들은요 그냥 음악만 피리만 불면 춤추는 게 애들인데 애들이 춤추지 노래할 줄을 모를 아이들이 불러줘도.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당했는데 울지도 못해. 그러니까 울어라, 애곡해라, 눈물이 떨어져라, 눈물이 쏟아지게 하라, 울어라, 우는 법 좀 배워라. 그래서 이 곡상부들을 데려다가 또 우는 법을 좀 가르쳐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제대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다, 나를 왜 힘들게 안 하냐, 억울하다, 그 우는 게 아니에요. 우는 게 아니라고요. 미친 거죠. 어른도 애도 아닌 어른이 그 상황에 안 맞는 막 행동을 하는 그 눈물, 그 다음에 거짓 눈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가짜 눈물, 아픈 척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운다는 건 치유가 있어요.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억지로 울어요. 가짜로 울고 우는 척하고, 또 때로는 감정을 절대 안 드러내려고 아는 척해. 울지 않는 척. 그래서 이게 인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스스로 감정에도 왜곡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대로 우는 것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는 방법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울 수 있어야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제대로 돌아오는 거야. 제대로 돌아온다라는 첫 번째가 우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도 그랬고 계속 오늘 내용이 그렇고 내일 17, 18, 19, 20 뭐 여기까지 다 울어라, 울어라. 왜?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여호와께 돌아오자. 제일 첫 번째 돌아오는 방법, 울어라, 울어라, 울어라. 우는 법을 배워라. 근데 이 패역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원망해요. 막 울어요. 근데 그 눈물이 뭐냐? 원망하는 눈물이에요. 제대로 우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라 원망하고 탓하는 눈물이에요. 책임 묻고 이익 따지고 핑계하고 우리가 한 게 어딘데 어떻게 이룰 수 있나, 하나님이 있느냐 하고
원망할 줄만 아는 눈물이지 그게 진짜 우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울려면 선지자들 데려다가 오늘 국상부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쏟아지도록 울어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때 배우라 이거예요. 배우라. 제대로 울어라. 여호와 앞에서 제대로 울어라. 그럴 때 산다. 지금 이 시대도 눈물이 메마른 시대이죠. 어떻습니까? 네. 제대로 우는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자기 자신만으로 잠깐 뚝 한 게 우는 거예요. 제대로 울 줄 모르니까 막 쌓이죠. 울 때 울어서 풀어가야 되는데, 치유돼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울 줄 모르니까 쌓여가요. 쌓여가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우울증이에요. 울지를 터트리지 못하니까 우울해져 가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울었어요. 울었으니까 터져나가는 거, 울지는. 제가 청년 때 그 성교회 어떤 그 자매는 아주 간증한 거 보니까 그 10살 땐가 그때는 한전 직원들이 전봇대에 밧줄로 올라가서 막 공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장비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떨어져서 선신 그 작업을 하시다. 근데 엄마가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이제 가족들 같이 사는데 이모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한전에서 돌아가셨다고 떨어져서 장례 준비하라고 막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그때 바로 옆에 그 아이가 있었나 봐. 10살짜리 아이. 근데 이모가 뭐라 하냐면 너 울지 마. 네 엄마 난리 난다. 오늘 쓰러지고. 너까지 울면 난리 나니까 너 울지 마. 그러니까 무슨 말은 의미인지를 아시겠죠. 근데 그 아이는 그때 울음이 멈췄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울어서는 안 되는구나. 아빠가 돌아가시는 장례 치는 동안 울지를 않아 아이가. 그리고 그게 계속 어떤 상황에서도 울지 않는 아이가. 근데 나중에 이제 치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게 터지는데요. 애기처럼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더라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울지 못하면요 반드시 내적인 병이 생깁니다. 이 시대가 제대로 울지를 모르니까 점점 이 공황장애, 우울증 점점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치유나 회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은 언제 우시나요? 언제 울어요? 언제 우시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또 찬송할 때? 네. 감사해요. 그렇게 있는 걸 보면. 근데 요즘에 보면 기도할 때 우는 분 별로 없고 찬송할 때도 막 눈물로 나가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시대가. 예전에는 늘 교회 오면 기도하면 막 으으으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게 참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언제 울죠? 집에서 속상할 때, 직장이나 이럴 때, 힘들 때, 한쪽에서 너무 속상할 때, 또는 갑작스러운 어떤 병사를 당하거나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를 잃었을 때 슬프긴 하죠. 그때 우리가 울겠죠. 그러면 그 상치려는 내내 우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 또 언제 울죠? 양파 썰 때, 마늘 깔 때, 마늘도 깔 때 좀 매울 때가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제대로 울었던 사람, 성경에서 제대로 울었던 사람. 그 눈물로 예레미야 애가 또 썼어. 제대로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 한 시대를 대신해서 시대가 울어야 되니까 울음을 가르친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물이 메마른 시대의 눈물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예레미야에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지금 눈물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눈물이
메마른 시대인데 눈물까지 메말라서, 시대도 그런데 나라는 존재에 눈에 눈물이 메말라서 지금 내가 슬프긴 하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시기라면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도 치유가 안 되겠죠. 눈물이 나올 때부터 제대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야 한 방울이라 나오기 시작하면서 울기 시작하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통곡이 오고 회개가 되고 돌이킴이 오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제대로 울 때 치유가 됩니다. 중보기도도 그 사람에 의해서 막 기도 많이 했다, 세게 했다, 막 크게 했다, 뭘 보여줬다, 뭐 다 소용없어요. 딱 언제냐, 기도 막 하다가 그 사람이 너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쏟아질 때부터 진짜 그때 그 기도가 울음이 돼요. 울림이 된다. 울림이.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야 울림이 돼요. 울림이 돼서 하나님이 울리신다. 하나님을 울린다고요. 그 울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변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도움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시종자 앞에서 45장 1절 2절 보면은 그 정을 억제하지,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는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려요.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은 없었는데 하나님만이었다는 거죠. 그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데 애굽 사람이 다 듣고 바로의 궁중까지 들리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었을 때 그 형들과의 상처도 치유가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 지난 요셉 자기 인생에 그 꼬인 거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그리고 결국 내가 또 총리가 됐잖아, 막 이렇게 응답으로 이렇게 덮어 지나왔지만 아직 내 안에 답이 되지 못했던 많은 자국들이 한꺼번에 계시로 열리는 거예요. 예언적 계시가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제일 먼저 울고 나서 그 다음 절 3절에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면서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죠. 그리고 나서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리고 당신을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자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형들을 찾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 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이 흩어진 이해되지 못했던 인생 자국들이 다 연결해서 해석이 되고 사명으로 이해가 돼버리죠. 이게 치유의 치유. 마음과 내면과 인생이 다 치유되는 거. 울어버리면 치유가 되는 거. 그때 어떤 분은 병 들었을 때 막 눈물을 주시니까 병에서 몸에서 치유가 되더라, 뭐 그런 예가 많잖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그러죠. 병 들어 죽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죽는다 그랬더니, 아니 선지자가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겠어요? 100% 죽는 거죠. 이제 의사가 선고하는 것보다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낯을 벽으로 향해서 왕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야훼야 하나님이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막 통곡하고 기도하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나중에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죠. 너는 가라,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 그 눈물을 봤다. 그러니까는
몸에 죽을 병이 연장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니까 땀방울 핏방울로 기도할 때 열매를 주셔요.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평가되고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20년간 집 나간 그 어거스틴이 방황할 때 이단에 빠지고 또 정욕으로 난잡한 생활할 때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아들 위한 눈물, 그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응답해서 성자가 탄생하잖아요. 10달 동안 태교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20년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로 어거스틴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준다. 시편 126편 그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을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온다. 눈물 뚝뚝 떨었는데 씨를 뿌리는 것처럼 떨었는데 뿌린 게 곡식의 단을 거둬서 거두게 된다. 눈물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준다. 또 대표적인 예가 씨 뿌린 자의 비유 중에서 바위가 나오죠. 돌밭. 그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과정에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뭐 공중에 뭐 새가 이렇게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뭐가 나오냐?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금방 말랐다. 그래서 습기가 없으면 바위 알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뜨거워가지고 다 말라버려. 수분이 습기가 없어요. 바위 위에 떨어지는 이 씨 왜 싹이 안 나죠? 습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 위에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씨 자체가 말라버려요. 그냥 볶아져 버려요. 뜨거워서. 그러니까 습기가 있다면 씨가 마르지 않고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기본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까지 제사를 지냈다고요. 나름대로 희생했다고. 희생물을 가져오고 거기로 우상을 섞여서 섬겼지만 일단 자기 나름대로 나 할 것 다 있잖아요. 그거예요. 할 것 다 있다. 왜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는 수고하고 우리는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 헌신 수고에 왜 나는 열매가 없지? 오늘 말씀은 습기가 없어서 그래. 습기가. 수고와 기도와 헌신에 눈물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바위야. 한 번 앉으면 2시간 3시간 끔찍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기도해. 탱크같이 기도해요. 바위야 바위. 쿵 해갖고 한 번 자리를 탁 잡으면 바위 권사님이야. 움직이질 않아. 바위처럼. 근데 눈물이 없어. 눈물이 없는 바위. 기도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울기 전에 눈물이 나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먼저 거기다 딱 덮어버렸어요. 원래 그 자리는 눈물의 자리거든요. 기도하러 나오면 터져야 돼요. 내가 울어야 될 자리예요. 근데 울기도 전에 울어야 될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을 세상에 거기다 갖다 놔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사탄이 갖다 놓은 자기 방어. 요즘 우리 안에는 이 자기 방어가 울어야 될 자리를 덮어버립니다. 앉지 못하게. 자,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아를 오게 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 우리아가 죽고 나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죠.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키느니라. 자, 우리아가 죽은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알았다 하고 하다못해 당장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보고를 듣자마자 그 죄책감 눌림 속에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울어야 될 자리를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 자기가 죽여놓고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울어야 될 자리에 울음 대신에 뭐 그럴 수 있지, 전쟁 나가다 보면 뭐 죽는 거지 뭐 하고 자기 방어로 딱 치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곡하고 하나님께 울어야 될 자리에 자기 방어하려고 막 숨거나 숨기거나 왜곡하거나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지내요. 나중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다윗이 또 자기 방어를 하지 않죠. 그때는 제대로 울어요. 제대로. 그때는 자기가 울어야 되죠. 나단 선지자가 대신 울겠어요? 자기가 울어야 될 그 자리에서는 자기가 찢어내며 회개로 울기 시작해요. 제대로 울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누가 봐도 정말 악한 짓이잖아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한 가정을 파탄내고 그 충성되는 우리아를 죽이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일을 시작해요. 그렇지만 그 사건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제대로 울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우니까 다윗이 살고 그 나라가 살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 중심이 울어대며 회복을 구하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울면 그 눈물이 살려요. 울면 그 눈물이 살린다고. 오늘 1절 보세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죠. 1절 다시 1절 한번 보세요. 1절 어제 1절. 자,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라. 보세요. 머리통이 물이래요. 예레미야는 머리통이 물이에요. 물. 머리통에 자기 합리, 자기 방어, 자기 핑계,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다 너 때문이야, 막 공격적이고 절대로 미안하다, 회개 잘못했다 말을 하지 않는, 이런 게 눈에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고. 예레미야는 머리통에 눈물이 다 물이에요. 물. 머리통 주전자 같은 눈물. 그리고 두 눈이 수도꼭지예요. 울 줄 알아야 되는데 수도꼭지가 두 개예요. 그래서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듯이 이 머리통 속에 있는 물이 양쪽 눈에서 그냥 트니까 쏟아져 나와요. 주야로 울었어요. 하나는 낮에, 하나는 밤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머리통 속에 가득 찬 물이 울어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예언적 기도를 하는 사람. 머리통 전체에 물이 다 물이 든 사람. 축복합니다. 네, 그 사람 진짜 선지자예요. 뭐 떴다 봤다, 나는 네가 무슨 짓 했는지 알고 있다, 막 이런 거나 말하고 막 이런 거.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런 거, 머리통에 이런 게 들어있는 사람은 선지자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는 눈물이에요. 눈물. 다윗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이사야를 보세요. 눈물이라고요. 눈물. 머리통 속에 물이 든 사람이 선지자예요.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요한을 보세요. 눈물이잖아요. 눈물. 진짜 선지자는 눈물이에요. 머리통에 다 물인 사람. 울어야 산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울어야죠. 울면 축복합니다. 그 눈물이 살려요. 제대로 울 때 나도 살고 다 살리는 회복과 능력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와야 사는 거 맞아요. 아멘. 돌아오는 첫 번째 모습은 울어야 산다. 심판 중이라도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울어야 살아. 울면 회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다 살아납니다. 눈물을 달라고 또 제대로 울 수 있게 달라. 나는 아직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핑계하기 바쁩니다. 그런 심령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머리통에 물이 제대로 울 수 있는 사람, 그 중보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 울라 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우는 법을 배우라. 하나님 우리를 녹이고 연단하신다. 그때 우리는 울 때인데 우리는 자기 방어하기 바쁘고 자기 핑계하기 바쁜데 오늘 우리에게 눈물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심령을 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를 창조해 주옵소서. 울 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주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